밥을 10분만 좀 늦게 드시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올해 교회 주제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로 살라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어느 한 중년 남자의 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양초를 찾았는데, 양초 한 자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양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난 아직 불 밝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을지 연구하니까 나중에 불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다 하냐. 두 번째 다른 양초에게 붙이려고 했더니 이 양초도 말한,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불을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묵상해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입해 보니까 또 양초 4개가 나란히 세트로 서 있어서 불을 붙이려고 했더니 합창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초들이 탈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붙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도 그 양초들이 불을 붙이지 못했는데,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양초 어디서 사왔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는데요. 알아들으신 분? 양초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망해서 문 닫은 교회에서 떨이 하는 거 사가지고 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도 반응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심란해졌어요. 오늘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많죠.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꼽으라면 12사도를 세운 겁니다.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의 직분은 지금은 이미 종결된 없는 직분입니다. 그때만 있었던 직분이죠. 물론 지금도 신사도주의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도권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고 사도의 직분은 지금은 소멸된 직분입니다. 그럼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사자, 뭐 그런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도의 자격은 매우 제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주님이 직접 세운 12명을 우리가 12사도 혹은 제자, 12제자라고 부릅니다. 자막 안 나오나요? 군대 아직 안 간다. 벌써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까지를 포함해서 12사도와 바울까지만 우리가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직분인데, 자, 그러나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하면 이 제자의 의미는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래된 책인데 옛날 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 제자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고, 노예로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도 된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시대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자동 제자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이지만 제자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신분이 제자라고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자동적으로 제자처럼 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지만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급할 때만 주님을 찾지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오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없어요? 자막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거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선정하셔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불구하고 밤새 기도하시며 누구를 12제자로 선정할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12명을 불러서 너희가 12제자 사도다라고 임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12제자 세우는 일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완벽하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형제가 둘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정도. 아주 다혈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은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좌우편이 우리 형제가 앉게 해달라고, 이런 청탁을 하는 미성숙함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죠. 셀로 땅인데 이것은 급진적인 분파예요.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마태는 잘 아시는 대로 세리 출신이죠. 매국노 아닙니까? 또 그렇고, 그 다음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있고, 무엇보다 은30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저분은 정말 제자가 될 만해 라고 하는 분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 많은 그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경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권유하면 사양치 마시라 라고 했어요. 성가대. 우리가 이제 저 노래를 잘 못해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음치도 다 교정이 가능하죠. 그건 아닙니까? 예. 음치 빼고 다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잘 못해서요. 우린 다 잘 못해요. 우리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평범해요. 잘 못해.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해지게 되고 조금 더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해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땡입니다.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하시면 해보겠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포기할게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지휘자가 콜링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장 김자 집사님이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새끼손, 이게 우리는. 근데 얘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왼손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제 역할 하나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다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 했는데 남자 젖꼭지는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필요하잖아요. 앞뒤 구분용으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꼬리뼈가 이거 다 필요 있는 거예요. 몸의 균형 잡는데. 그러니까 지체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 뭔가 하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신앙의 고백과 두 번째는 뭐예요? 복종,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리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 2장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건 안다 그랬어요. 그거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참된 제자, 참 성도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려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더욱 중요한 것은 복종 순종의 삶이 같이 있어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설명하시면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서 좋은 열매가 맺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말로나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증거가 드러나야 되고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따르는 순종과 복종의 삶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를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삶의 언어로 고백하기 위해서 늘 죽기를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삶으로 자기를 못 박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제자가 참된 제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 자, 이어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의 태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열매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인데, 고백주의, 형식주의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말로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고백 맞지요? 그러나 그 고백에 따르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같이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떤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도대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승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제자는 다른 어떤 사역이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만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이요. 자, 굶주린 사람에게 당연히 떡이 필요하지요. 누가 떡을 줄 수 있느냐가 능력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고 좋은 해결책이죠. 자,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떡을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건강의 떡 주시고 재정적인 떡을 주시고 취업의 떡을 주시고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떡도 중요한데 떡 이전에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죠.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이제 과거처럼 돌로 떡 안 만들어도 될 만큼 많이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건강도
병원에서 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수명도 많이 길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냐? 여전히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과 소외 같은 다른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말씀해요. 교회는 바로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묻잖아요. 호숫가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걸 물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죠. 주님 그걸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냐,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제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과 너무 불편해.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자리가 예수님과 둘이 단둘이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뻘쭘하고 너무 어색하고.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안 했으니까. 독방에 둘이 들어갔는데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주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요. 교회는 이 영적인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수원지를 물로 채우는 시간과 같습니다. 물이 가득 차야 그 물을 우리가 내려주게 되고, 소양 때는 물이 가득 차야 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고갈되어 있으니까 나눠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차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묵상.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역도 귀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어요. 매일매일 또 매주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금방 공고해질 겁니다. 바짝 말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주님이 사도를 불러 세운 목적이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지? 첫 번째 이유가 주님 함께 있기 위해서다라고 마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부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주님께로 간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록만 보면 에녹은 특별한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에게 대한 것. 그러나 그에 비해서 창세기 바로 앞장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최초로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줘요.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4장 20절에 야발이라는 인물이 가축을 준 이제 목축, 육축의 조상이 되죠. 그 다음에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최초의 음악가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1 두발 가인이, 이 사람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최초의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문명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에녹과 비교를 하면 에녹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막 문명을 만들어내고 업적을 엄청나게 남깁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걔들이 아니야. 이 에녹이라고 말해요. 에녹이라고.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장에서 이 에녹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쓰는 글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죽을 필요도 없이 천국으로 직행한 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인 것입니다. 이 평범한 에녹이 도대체 뭘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이 한 해의 평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에 달렸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주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공적인 사람이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모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당연히 제자입니다. 주님 왜 제자를 부르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복음은 전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돼요. 잘 결집하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느냐? 잘 흩어지려고 잘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을 한번 보시면 6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하루를 교회에서 보냅니다. 하루만 봐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나 또 묵상하는 사람들이 경우겠지만 1시간의 시간만 새벽에서 교회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또 가정의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훈련도 받고 함께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잘 흩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터 좀 꺼주시죠. 더우시죠? 아니, 춥지는 않으시죠? 예, 그럼 됐어요. 예, 제가 경종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반대로 쳐다보겠습니다. 눈을 뜨고서 예. 자,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이죠. 세상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위로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또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세상을 향해 나가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세임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어디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비추어야 할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에너지 충전소와 같아요. 주님은 땅끝까지 증인되러 가시면서 우리 계속 땅끝으로 몰아냈습니다. 가라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기동되고 별동대 기마병 같아요. 징기스칸이 200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마병이 막 달려갑니다. 세상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길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가려고 우리 모이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말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해, 신실한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주된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 복음 위에서 기도해야 하고 복음 위에서 헌신해야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있은 다음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보낸다는 원어적 의미가 공적인 임무를 맡긴다, 권위를 주어서 내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전권 대사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한 사람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복음을 해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임무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은 있을지 몰라도 제자라고 불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일 수는 있지만 제자일 수는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 이거 했다 저런 은사 받았다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성품의 성숙과 내적으로 외적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이걸 이 한 해 동안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이기 원합니다. 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연초부터 우리가 이 안에 섬길 영혼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기회가 될 때마다 부활절이다 교회 가자, 성탄절이다 교회 가자, 추수감사절이다 교회 가자, 맥주 감사절이다 맥주는 안 준다 교회 가자, 계속 초청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듣고 들을수록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가보면 같이 읽을까요? 10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오늘도 제자와 무리가 확 구분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도와서 그 사역을 동력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마가복음 6장 보면 갈릴리 곳곳에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몰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뭘 항상 달라고만 한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확실히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늘 타고 주세요 주시만 한 사람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2명만 세워놓으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무리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무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군중 속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파묻히기 위해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우린 표시 다 납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어야 돼요. 사역 하나면 다 보여요. 제가 지켜봅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할 거리가 있는 교회가 비교적 작은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가면 워낙 아주 쟁쟁한 사역자들이 다 자리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섬길 기회가 있는 작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목사 눈에 일 안 하고 있으면 다 눈에 떠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숨어있어도 안 보이는 게 불행한 거예요. 와도 누가 안 오는지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한 자리만 비워도 어디 갔지?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 장로님이 그런 말씀 당연하다가 그런 말씀,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경조사도 못 챙기는 게 그게 교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알 수 있어야 그게 교회지. 저 집이 무슨 일이 있는지, 장례가 났는지, 결혼했는지 그것도 모르면 그게 성도고 교회냐? 뭐 그런 말씀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비교적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아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군중 속에 무리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를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들어진 기적을 가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전히 현대인들은 영적인 피로와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곤고하고 더 메말라하고 있습니다. 더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진정한 만족감과 참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2023년 한 해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한 받아서 복음의 현장에 늘리기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로 주님을 높여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